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뒤에 자막도 나오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을까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유가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내게 주신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기꺼이 자유를 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될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은 영혼 구원을 위해 나는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지만은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들 사랑 때문에 자식들 앞에 종노릇 하는 것 아닙니까? 너의 자식 같으면은 이거 내다버리겠지만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참으로 버리지도 못한 채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딱 해주는 종노릇 하는 것이 사랑이 있으면은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종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자. 더 크게 사랑 때문에 종이 되자. 사랑하면 종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 스스로 종이 되는 규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이라는 것은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사서 자기 집에서 부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종이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종이 되냐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6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7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 종을 풀어주고 되돌려 보내줘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혼자 와서 종사를 했으면은 나갈 때 그냥 혼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장가든 사람이 종으로 왔으면은 함께 그냥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만일 종이 왔는데 상전이 그 종에게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아내와 낳은 자식은 여전히 주인 겁니다. 종은 그냥 혼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단시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만일에 종이 상전과 자기를 부려먹었던 그 상전과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저를 너무나 잘해주셨고 제가 장가를 가서 제 아내도 여기 있고 그리고 자식도 여기 있으니까 제가 자식과 아내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빵 하고 귀를 뚫는 겁니다. 길을 뚫고서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규례는 어떤 경우냐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는 귀를 뚫어가지고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귀 뚫으신 분 계시죠? 예.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의 종이 되려고 귀를 뚫으셨습니까? 여러분 귀를 뚫었건 안 뚫었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은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시험 들 일도 없는 것이고 다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속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왜 시험에 들까요? 종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게 주신 자유를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지금 졸고 계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졸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새벽에 예배 드리러 오시고 기도하러 오시는데 여러분 생각 빼앗기면 나도 모르게 금방 좁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자. 더 크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자. 사랑 때문에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로로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종이 되었는지를 이제 20절과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은 유대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이방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처럼 되어서 종로 돼서 이방인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연약한 자들을 만나면은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종로로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얻으려고
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율법 없는 자처럼 내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도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게 바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 앞에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연약한 자를 만나든 그들이 나와 다를지라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품고 그 영혼을 섬기고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여러분이 만날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품고 섬기고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만나면은 이방인처럼 되어서 영혼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랑했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왔고 바울이 사역자로 기르고 있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왜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데리고 왔냐고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인 디도가 구원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은 그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굳이 할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그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은 엄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허락했고 할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디모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꺼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거부감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 들어가서 유대인처럼 되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 영혼대로 살려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이렇게 맞추어 주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교육국에 가서 이제 각 기관마다 이제 저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저도 배우려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각 기관마다 사역자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유아유치부에 들어갔더니 유아유치부는 이제 4세, 5세, 6세, 7세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역자들이 막 설교를 합니다. 얘들아,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거냐면 똥만큼 더러운 거야. 이렇게 애들한테는 제일 더러운 게 똥이니까 죄가 얼만큼 더러운 거냐면 똥만큼 더러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똥처럼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야. 그 예수님 잘 믿고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참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죄는 똥처럼 더러운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른들 앞에서는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복음의 본질, 인간은 죄인이고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 피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전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은 똑같이 전하지만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진실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참으로 사는 것이 다르다, 나와 이 습성이 다르다, 이렇기 때문에 거부할 것이 아니라 누구들 만날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품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정신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종로로 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관에서 모임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와서 뭐 자꾸 얘기를 하고 막 누구 남 얘기하고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서 뭐 기관에 모임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줘서 그 영혼을 품고 또 섬겨주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생을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종노릇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만났는지 그에게 맞춰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하고 약한 자들을 만나면 약한 자들처럼 행했던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만 복음이 주는 구원의 복을 얻고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복에 공동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랑 참여해야 될까요? 나도 복음의 복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도 복음의 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실한 바울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도 살리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 한 그릇, 공깃밥 한 그릇이는데 이거 나 혼자 먹으면은 배가 부르지만은 공깃밥 한 그릇 넣고 10명이 달려들어서 함께 나눠 먹으면은 한 숟가락씩 먹으니까 배가 안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복은 나눌수록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눌지라도 똑같이 다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도 함께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더 크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나도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을 여러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냐면은 이 당시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2년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제일 큰 경기는 그리스에서 열리는 고대 올림픽 경기가 가장 큰 경기였고, 고린도 도시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우리는 요즘에도 4년에 한 번씩 그 올림픽 경기와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져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만큼 큰 경기가 벌어지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운동 선수들이 몰려오고 그거 구경하려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로마 황제도 친히 와서 운동 경기를 직관을 합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운동 선수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출전하는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1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상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름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경쟁하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관 안에서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기관 안에서 제일 많이 참으로 정착 많이 시킨 사람, 그 기관에 막 상을 주고 1등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는 자가 하나니까 너희도 1등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상을 얻는 자 하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다름질해도 우리 스스로는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 안에 있는 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자. 더 크게 예수님만 따라가자. 여기서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전도하고, 옆 사람보다 내가 성경 더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연말에는 상을 받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실패하고 패배한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긴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거는 복음의 복에 공동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복을 가장 먼저 가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복음 안에 있는 복을 나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참으로 절제해서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시대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 운동 경기, 여러분 각 종목마다 1등을 하게 되면은 로마 황제가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황제가 친히 1등한 선수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월계수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신.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여러분 대관식을 할 때 그 머리에 썼던 게 뭐냐면은 월계수 관입니다. 월계수 나뭇잎이 붙어있는 그 가지로 이 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씌워서 로마 제국 시민 앞에서 내가 이제 황제가 되었다고 대관식을 할 때 쓰는 것이 월계수관입니까? 엄청난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월계수관을 운동 경기 1등한 사람에게 씌워줄 때 여러분 이 감격과 감동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 가문 대대로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월계수관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여러분 그 월계수관이 가봐야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잎사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잘 줘도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할 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기 싫은 마음, 충성하기 싫은 마음을 절제하고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려야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알람 맞춰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잠자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든 채로 못 나와서 새벽 예배를 못 드렸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절제함으로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절제하는 일에 승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제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 풍속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해야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해서 뭐 하루에 8시간만 밥을 먹고 나머지 몇 시간은 밥을 먹지 않고, 그리고 뭐 식단 조절한다고 하고 뭐 샐러드 야채에다가 그냥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살 뺀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각오하고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절제하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배달 어플로 치킨이랑 피자랑 떡볶이를 잔뜩 시켜서 그날 밤에 먹고서는 다이어트를 끝내버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영적 생활도 여러분 작심삼일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무릎 꿇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직분 감당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절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여러분 전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무릎 꿇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어떤 것도 발목 잡히지 않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다른 남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내 영혼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패배자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미 지배당했단 말입니다.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2024년도 한 해 동안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